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시편 14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면은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이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런 것을 모를 때에 어리석다고 우리는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 이 무지한 사람이 아닌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불경건한 사람, 바로 그것을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또 부패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순간에 인간의 조체도 또 인간의 존재의 가치도 또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도덕, 질서, 또 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적인 그런 본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자연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이 부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증오와 또 분노의 그런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인격에서는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패, 이 가증한 행동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고의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그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살려두면은 자기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증오심이 생겨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죄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추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한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장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고 묻습니다. 선교사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 추장이 아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손짓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면은 그들이 복수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잔악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봤지만 3절에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모든 인류가 치우쳐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이 치우쳤다라는 것은 제 고집대로 행하다, 완고하고 반항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처럼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과 생각 또 그 의지는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어리석은 자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싫다는 그런 거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드러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선함들이 배어나오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모습이 배어나오고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의 무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이들의 인생의 비전에는 결과로 시선을 모읍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의 무지한 신념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웃는 것이죠. 이 시인은 앞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놀라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의인에게 가하는 그런 압박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무지함의 결과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핍박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확실하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힘들다고 혹시 우리 가운데 여기진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만들어주는 줄로 압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을 향한 호소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구원을 암시를 합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이제까지의 핍박을 그치게 만드는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그곳에서 돌이키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날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며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받을 상급, 그 칭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밥 먹듯이 악을 행하고 또 가난한 의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고 가난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진정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혜도 사랑도 선도 모두 고갈되고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 안에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지만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식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중보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박정현 집사님 동생 우리 박성환 성도님, 박성환 형제님께서 오늘 코와 눈 사이에 희귀암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서 모든 의사들이 전문의들이 동원되어서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12시간이 걸리는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위험한 그런 수술입니다. 비록 수술은 어렵지만은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성도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구주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수술과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모든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또 기회가 되시는 대로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의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의 무신론자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참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